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12월 1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예수입니까? 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예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또한 신앙되는 그런 예수가 어떤 예수들이 있는지 그 다양한 예수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릴리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역사 문화적으로 합성된 다양한 예수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로 규정된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는 예수와 제 마음 안에서 믿는 예수가 비슷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예수가 과연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바람직한 예수일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수없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 수없이 이야기된 예수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고 저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예수가 만들어지고 있겠지요. 그 다양한 예수를 성서와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다음 주에 그렇다면 그런 예수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여야 될 바람직한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하는 답은 다음 주 설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성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예수는 랍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는 현자, 깨어있는 사람, 스승이었던 것이죠. 랍비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인자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이것은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수를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예수는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자들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엉터리로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정신 빠진 목사들입니다.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해버리니까 그런 엉터리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 그런 말이지. 논리적인 어떤 진리 그런 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 언어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진선미라고 이야기할 적에 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뭐라고 하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선은 뭐냐면 에토스라고 그래요. 미는 파토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을 그리스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번역, 말씀이라고 번역을 조금 요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예수는 진리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번에는 예수는 심판자다. 이렇게 성서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되어 있는 예수가 아닌 즉 성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성서는 예수님이 신과 인간 여자 마리아의 결합으로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주 설교드렸잖아요. 신인 예수, 신과 인간 그걸 합쳐진 것을 신인 예수, 설화적인 예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도 지난주 설교해드린 오시리스나 디오니스 그런 설화와 동일한 설화인 것인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는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치유자 예수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다. 퇴마사, 구마사. 예수는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과거에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서는 예수를 마술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출가하여 떠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을 가르쳤어요. 랍비이기도 하지만 견유 철학자였던 그런 모습이 성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견유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시대예요. 예수님보다 한 400~5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견유 철학자가 돼서 떠돌아다녔을까요?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이, 예수님 있을 때 학파 사상가들이 견유 철학을 가져와요. 그래서 견유 철학자 행세를 하며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떠도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을 견유 철학자적인 랍비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참 잘했어요. 욕쟁이 예수죠. 정말 욕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자 했고 자유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의 혁명가이고 자유를 얻기 위한 저항가였죠. 예수는 경제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력을 매우 싫어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자들을 저주했고 바리새파를 저주했죠. 이것은 뭘까요? 부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을 예수님은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가들에게 저항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하려고 한 사회개혁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종말론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술꾼이고 먹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술도 잘 먹고 음식도 대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팍스 로마나를 거부했고 새로운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그 당시 세상이 주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라는 뜻이죠.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 권력에 불종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적 항거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가르친 새로운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과격한 개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성가이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우친 깨달음의 현자로서의 모습도 성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서울 때요, 겁먹고 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자기네 고향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하고 신앙이 안 맞다고 절벽에 가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슬슬 피해서 도망갔다는 내용이 성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처럼 위대하고 권력 있고 빵빵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성서를 잘 읽어보세요. 도망도 다녔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 심히 떨며 두려워했다. 스스로 제자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는 두렵고 내가 몸이 떨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겁쟁이 예수죠. 예수님은 겁도 많았던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림이 성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택한 예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도신경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기독교 교리들을 종합을 하면 예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예수는 인간이며 신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성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똑같은 분이다. 삼위일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독생자라고
완전히 고착시켜버려요.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독생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많이 썼나요? 아니면 예수님에게만 사용했나요? 많이 썼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이 됐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하지만 성서 본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 그러면 그 당시에 신의 아들로 지칭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였죠. 황제. 황제였어요. 그리고 황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당연히 신의 아들을 하면 황제를 생각한 거예요. 황제를. 그런데 교회는 아니고 유일한 붙인 거예요. 유일한 신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회가 단정을 합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메시아가 성서에는 메시아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있어요. 다윗도 메시아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 왕,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또 성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자라고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유일하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단정합니다. 교회의 대장이라는 거죠. 예수가.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기독교조차 만들지 않는 분이에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었어요. 석가모니가 새롭게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실천하는 불교의 실천적 운동, 종교적 운동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유대교를 개혁했지. 그리고 유대교를 개혁한 사람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죽었어요. 종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죠. 제자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만듭니까? 그런데 중세교회 이후에 교회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대장이다. 교회 위에 나타났어요. 이게 교회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것은 물론 성서에도 나오지만 기독교 교회도 매우 강조했죠. 예수는 심판자라고 그렇게 강조해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어떤 것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바꿔서 믿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많이 바꿨겠지만, 그러나 이 다양한 예수들이 여러분 속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인으로서의 또는 신으로서의 신화적인 예수를 믿을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성서 안의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성서 너머의 예수를 믿을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성서 안만 들여다보면 왜곡과 편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은 성서 안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믿어야 될 성서 넘어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신학자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아니면 수없이 다양한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렇다면 수없이 다양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고 본다면 그 예수는 깨달음의 예수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1963년 이후 얼마 안 됐죠? 지금. 예수도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도 구원자가 되고 다른 분도 구원자가 됩니다 하고 가톨릭은 바꿨어요. 근데 개신교는 90%가 아직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요. 다른 종교도 다른 훌륭한 사람도 다 구원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회개혁적으로 많은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하고 변화시킨 그러한 훌륭한 성인으로 봐야 될 것인가? 21세기 현대 신학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서가 말하는 예수, 교리가 규정한 예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예수의 이미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형성된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관습 그리고 개인적인 다양한 삶의 경험에 따라 받아들여진 예수의 이미지가 저마다 서로 다를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아마 성서나 교리와 교회가 말해주는 예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미 형성된 문화적 관습을 토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딱 하나의 틀로 정해놓고 그 틀을 믿으라고 예수를 규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일정한 하나의 틀로 예수를 믿도록 강요하는 종파나 그런 교회는 중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매우 저급한 신앙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서 살펴본 다양한 예수 중에서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학자들처럼 깊이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고민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나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예수를 찾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24일은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탄생이 오늘의 바람직한 예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예수를 향해, 여러분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예수를 향해 함께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예수입니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예수를 향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바람직한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바람직한 예수를 찾기 위해 쓰는 들빛교회 그리고 교우들과 이웃들 위해 하늘의 생명과 평화의 축복이 이 성탄절기에 가득 임하게 되길 하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쓴 안경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은 실존의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경은 의지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경을
항상 닦고 새롭게 바꾸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밝게, 더 넓게, 더 멀리, 더 또렷하게, 더 아름답게, 더 바람직하게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시여, 우리의 안경이 더욱 새로워져서 당신조차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아멘.